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뒤집는다.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뒤집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특별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서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좋지 않은 소식들 이런 거 가끔 어느 교회 무슨 문제 터졌다 이런 거 다 여기 원조 기억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인다고요. 역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6장에 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가 1절부터 11절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 발생한 소송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소송 걸었어요. 꼭 소송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후반부에는 12절부터 20절인데 영과 몸의 관계. 그 당시에 그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최고다는 거예요. 영이 최고. 그러니까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금욕주의. 몸은 막 금식하고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가시덤불 같은 데서 잠자고 이런 금욕주의가 나오고요. 또 영지주의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또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상반되는 것 같지만 뿌리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의 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서 발생한 소송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일어나 안 되니까요.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알고. 왜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니까. 의인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교회, 저는 정말 새벽기도 하는 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기둥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교회는 서로 미워하거나 반목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 교회는 은혜가 없는가 봐. 이게 교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아니라고요. 일어날 수 있다.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개척한 교회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도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생길 수 있다. 이걸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 이게 아니라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근데 이제 본질은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뭐냐면 2절의 첫 마디 보세요. 성도가 뭐를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하고. 3절이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천사를 판단한다고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사실은 세상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합니까? 그게 근거가 17절이에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나오지만 마지막 심판 때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하나 된 우리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옆에서 예수님 잘하신다 이렇게 응원하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 얘기예요. 성도를 심판한다는 얘기, 천사를 심판한다는 얘기가. 이게 사실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책임이 막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을 막중하게 진 사람들이 왜 니들끼리 싸우고 있냐?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유치한 짓 좀 그만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우리 정리합시다. 교회 안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본질을 알자 그랬죠. 성도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에 이것을 판단할 만한 사람이, 이걸 정리할 만한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냐. 그래서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른이 누가 어른이에요? 나이 많으면 어른인가? 그게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다 하시죠? 그럼 목사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이게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에 장착이 되시라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대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께 가서 일러야지. 그게 아무 소용 없는 게 뭐 목사님께 일르기는 보고를 하겠죠. 이러진 않고 보고를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선에서 정리가 돼야죠. 일단 불러가지고, 권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 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에 딱 차단하는 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제일 하지 말을 게 뭐예요? 말 옮기는 거 하지 말라고요. 말 옮기는 거. 누가 뭐 그랬다며. 그러면서 또 말 옮길 때는 그대로 안 옮기잖아요. 우리의 또 악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감정을 집어넣고 양념 뿌리고 그래가지고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요만한 일인데 그냥 이만하게 만들어버리고. 악한 자야, 악한 자. 그럴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분 뭐 눈치 딱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서 또 그래서 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아니면 뭐 목사에게 이렇게 알려가지고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회 어른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들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그 고린도전서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무릎을 딱딱 쳐요. 아, 그렇지.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부사가 좀 나오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뭐가 여러분 눈에 띄세요? 차라리죠. 차라리. 그래요. 고창희 권사님 설교하셔도 돼. 그죠? 딱 보이잖아요. 그냥 차라리. 이거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건 있지 않아요? 저는 딱 보는 순간 이삭의 우물 사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사막 기후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물이 있어야 뭐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할 거 아니에요. 낙타도 물을 먹여야 되고 사람도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우물은 생명 같은 거라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지천에 그냥 뭐 개울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 진짜 우물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물을 발견했대. 근데 와서 뺐잖아요. 뺐는데 이거 생명과 같은 건데, 근데 그냥 차라리 하면서 그냥 주잖아요. 줘. 이거 옆으로 옮겨. 팠는데 또 나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팠더니 또 남아. 근데 또 뺏어. 그래서 또 줘. 옆으로 또 옮겨. 팠더니 또 나와.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질려버렸죠.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 건드리면 우리가 화를 입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와서 화해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이삭의 우물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을 에색이라고 짓고, 두 번째 우물을 신나라고 짓고, 세 번째 우물을 르호봇, 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툼이 있고 뭐 뺏는다, 에색이 다툼, 그 다음에 신나가 빼앗아간다, 그런 뜻이 있는데 르호봇, 넓어졌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모르세요? 뭔데 뭐 이렇게 억울해하고 때문에 뭐 속상해하고 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 차라리가 좋은 것 같아. 차라리 뭐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저기나 힘들고 그러면은 주 옆에 나와서 이러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문제 때문에 내가 막 속이 뒤집어졌어. 너무 속상해. 풀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 옆에 나와서 기도해. 그러면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주님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눈물이 쏟아져요. 막 기도가 막 된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했는데 분명히 A라는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완전 새로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기도하려고, 이거 하시려고, 나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요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구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진짜 아무런 걱정도 없어. 너무 평안해. 그럼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하시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도해도 그냥 식기도 정도만 하고, 너무 좋은데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하지. 근데 막 속을 뒤집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주 앞에 주님, 이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삭이 우물 이름 지을 때 은혜라고 안 줬어요. 에색이 다툼이라는 뜻이라고. 하나님 다 뺏어갔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뺏어갔어. 하나님 신나. 저 사람은 신나게 뺏어가요. 나는 맨날 뺏기기만 하고.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했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은혜를 붙드십시오. 차라리. 그 다음에 9절과 1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또 골로새서도 나와요.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교회에 편지 쓰는데 불의한 자라고 왜 얘기하겠어요? 사도 바울도 딱 알지. 교회 안에 소송 문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고발했는데 그러면 이제 딱 듣는 순간 그 집사구나. 딱 안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고. 그런데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항목을 쭉 얘기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가면은 천벌받아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 11절에 가면 완전 또 내용이 뒤집어져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자 거기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 그런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은혜로 세 가지 받았대요. 첫 번째로 뭘 받았대요? 씻음. 두 번째요. 거룩함. 세 번째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그 다음에 아직은 not yet이거든요. already, not yet.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 보시기에 씻음 받았고요. 거룩해졌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좀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참 진짜 혀를 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미리 좀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꼭 붙으십시오.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인간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래갖고 뭐 우리가 그 사람 뭐 미워하거나 내가 저걸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뭐 다른 데 가면 뭐 그런 사람 없을 줄 알아? 더한 사람 있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제 눈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제 관점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했고 씻음의 눈으로, 거룩함의 눈으로, 의롭다 하심의 눈으로 그 심령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가 영과 육의 관계인데, 야, 이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떡하지? 오늘 할까요? 내일 할까요? 내일 해요? 그래, 내일 합시다. 내일 합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거 내일 할게요. 내일은 따로 제가 말씀 준비 안 해도 되겠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했고 우리 요거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렌즈를 좀 주십시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6장 다 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이걸로 맺으라고 그랬거든요. 뭐 내일 또 하겠지만 오늘 잠깐 뭐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이걸로 결론 맺을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절기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뭐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그러니까 절기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축제예요, 축제. 뭐 유월절 축제 기간이고, 그다음에 장막. 제가 보기에는 장막절이 제일 큰 축제 같아요. 그다음에 나팔절 일단 물도 부는 행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절기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헌금 거둘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좋은 기억을 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을 강화시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뭐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그 기억을 강화시키라고요. 그 기억을 강화시켜 나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 풍성한 교회. 근데 꼭 안 되는 인간들은 나쁜 기억, 다 좋았는데 뭐 하나 안 좋았대. 그럼 그거를 기억을 해.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그냥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꼭 이 절기를 계속 지켜라. 5개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좋은 기억을 강화시켜. 맞아. 유월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오순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장막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 우리 그 은혜를 믿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 이 은혜 꼭 붙들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령을 보내주실지 간에 우리 6장 11절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런 렌즈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주여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부음받아지기를 원합니다.